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성경책 좀 미리 펴놓으실까요?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 우리 좀 펴놓으시죠. 다니엘 7장 13절입니다. 7장 13절, 14절. 우리가 24장부터 지금 새로운 그 예수님의 가르침, 5번째 가르침이 24장, 25장에 지금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24장과 25장에 있는 건 그 19장부터 계속 이어온 그 심판의 주제와 맞물려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계속되는 예수님의 초청, 그 주님의 초청, 그러나 일관된 거절, 또 거절로 인한 그 심판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또 그것들이 드러났죠. 24장부터는 그러한 심판의 주제로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전 파괴에 관한 메시지가 주어졌고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은 성전 파괴와 이 세상의 끝을 이제 연결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수요일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것들이 있죠? 그들에게 흥분을 자아내는 여러 가지 상황적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거짓 그리스도 교사들이 출현하고 또 전쟁, 국제적인 분쟁, 또 사회적인 혼란, 기근, 또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70년 성전 파괴 바로 직전에 유대전쟁 그 수년 전에 발생했고요. 그것들로 인해서 그 유대의 그 열심 당원들과 로마의 어떤 그 충돌, 그로 인한 10만 명이 끌려가고 100만 명이 또 사상자가 나오는 기근으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자,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고난들 또 상황들로 인하여 지금 예수님은 그 성전 파괴에 대한 것들과 또 그와 관련된 이제 내일부터 더 본격적으로 나타날 진정한 세상의 끝에 관한 이제 메시지를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 볼까요?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이 구절이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정말 뚝 떨어지는 게 아니겠죠. 뭔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별의 이동이고요. 별의 빛이 잃는다는 것은 실은 그 해가 그 빛을 잃으면 다른 빛을 잃게 되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천지의 어떤 그 별들, 수많은 행성들에 나타나는 어떤 반짝거림, 이것들은 다 흔들리고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이 구약에도 나온단 말이죠. 구약에 우리 다니엘서 아까 찾은 거 말고요. 그거는 좀 표시를 해 놓으시고 우리 이사야서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13장 10절. 자, 거기 좀 밑줄 거놓을까요?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여러분들 비슷한 표현이죠. 자, 그러면 구약에 이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이사야서 13장 10절에 나오는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빛을 내지 아니한다.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본문 중에 들어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13장 앞에 있는 제목을 보면 되잖아요. 자, 이것은 어떠한 것에 관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표현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자, 제국의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멸망할 때 실제적인 어떤 그런 현상이 있었냐 없었냐를 약간 그 이면에 두고 이런 표현이 무엇을 의미했냐?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의미했다. 일단 하나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 보시죠. 이사야서 34장을 보겠습니다. 동일한 이사야서 34장 4절입니다. 34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러분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진다. 만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월 성신, 해와 달, 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것들이 사라진다. 자, 두루마리처럼 말린다. 하늘이 말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어떤 표현이죠. 상징적 표현입니다. 자, 상징적 표현인데, 자, 이거는 어떤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이사야서 본문에서. 자, 그러면 그 제목을 먼저 좀 보시라고 그랬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벌하시리라. 저에게는 그렇게 써 있는데, 결국 이것은 에돔을 비롯한 열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뭐라고요? 에돔을 비롯한 이 열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한다고요. 자, 이사야서 그 13장 10절에 있는 그 동일한 표현도 바벨론 제국의 멸망이었고, 지금 34장 4절에 있는 이 표현도 에돔을 비롯한 열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결국 이 제국들의 몰락을 묘사할 때도 이러한 묵시적 언어가 사용되었다면, 이런 제국의 몰락을 묘사할 때 묵시적 언어가 사용되었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그리고 그 신앙의 중심인 뭐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반응했던 그 성전의 파멸을 묘사하는데 이러한 묵시적 언어가 사용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1차적으로 성전 파괴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성전의 파괴와만 상관이 있다라는 것도 아닐 겁니다. 자, 궁극적으로 지금 이것들은 무엇을 계속 향해 가고 있나요? 그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생각되는 그 민족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중심이었던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70년에 파괴되죠. 여러분들, 그들에게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끝만큼이나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얘기입니다. 완전히 허물어진다? 왜요? 그랬다가도 복구가 되고 그랬잖아요. 지금 성전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지만 또 포로에 귀환해서 그들이 성전을 다시 복구하고, 정말 그것들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것들이 파멸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 제국의 멸망, 그리고 에돔과 그 열강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할 때 쓰였던 표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 파괴의 장면에 사용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 생명의 삶 뒷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으신 분들도 혹 있을지 몰라요. 근데 오늘 생명의 삶에 간단하게 나와 있죠. 잠시 한번 보시죠. 이 땅의 모든 것은 일시적이며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환란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이 몰락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지금 어디에 초점 두고 있다고요?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물론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서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어디에 주목하고 있다? 예루살렘의 몰락, 성전의 파괴. 자,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는 것은 이방 나라들의 몰락을 예언할 때 사용하던 표현인데, 거기다 밑줄 쫙 거놓으시죠. 그 뭐라고요? 이사야 13장 10절, 34장 4절. 그 두 가지입니다. 그 바벨론의 제국 멸망, 그리고 에돔과 모든 열강의 하나님의 심판. 그렇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타고 그럼 오리라.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과 연결됩니다. 결국 지금 29절은 뭐라고요? 예루살렘과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 파괴, 그 몰락에 대한 상징적 표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 끝에 그 주님께서 예행하신 그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는 동시에 함께 봐야 됩니다. 자, 30절. 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그 뒤에 생명의 삶에서도 다니엘서 13장 14절, 7장 13절에서 14절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펴놨던 겁니다. 한번 보시죠. 그 다니엘서에 나왔던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이게 환상이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게 누구 인자 같은 이가 우리가 무엇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어떤 그 나타나심이란 거예요. 오심 이런 거죠. 근데 오늘 생명의 삶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뒤에 설명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는 말씀은 거기 밑줄 그어놓으시죠. 예수님의 재림보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왕권을 얻으신 것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 장면은요. 다니엘서 이 장면은 사실 인자의 오심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인자의 오심의 실체가 어땠냐면 인자가 땅으로 오시는 것보다 권위와 영광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표현이 있죠. 13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결과로 인자의 권위와 왕권이 온 세상에게 인지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는 거 맞아요? 오시는데 그게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표현이 있고 결국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결과를 통해서 인자의 권위와 왕권이 온 세상을 통하여 인지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들을 무엇으로 연결하냐면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된단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결국 인자의 권위가 온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인지되는 결정적 심판 행위로 보여진다, 드러난다라는 거죠. 이것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재림과도 무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당시에 성전 파괴라는 어떤 행위가 아이고 어려운 일이 일어났구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구나라는 단순한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다 나쁘다의 어떤 사건적 결과가 아니라 어떤 결과다? 그 성전 파괴라는 사건을 통하여 무엇이 인정될 거다? 온 세상이 공개적으로 구체적으로 인자의 권위가 온 세상에게 인정되어지는 어떤 행위? 하나님의 심판적 행위로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자, 그래서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의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결국 그러한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와 이 모든 일이 아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구나 그냥 통곡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무슨 사건이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적 사건임을 알게 하셔서 결국 그 권위가 확인이 되니 무슨 사건으로? 예수님의 왕으로 호령하는 사건으로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절망으로 느낄 만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 여러분들 이것들은 파괴 안 되면 더 좋잖아요. 근데 파괴시킵니다. 그들이 정말 신봉했던 신앙의 중심이었던 것들이 파괴돼요.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더 확인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 권위가 그 인자의 권위가 인정되니 어떻게 된다? 이제 이 복음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한계에서 머물지 않고 그의 사자들에 의해 모든 민족에게 선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은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장소에 모은다라는 개념보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이방인들도요. 이제 그 사건들을 통해 그리고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도록 초청하신다. 그것들이 이제 더욱더 확산되어 간다는 것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어떤 사건을 통해요? 성전 파괴의 사건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사건을 통하여 마지막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하여 우리들은 무엇을 한다? 이것이 너무 우리 안에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안타까워하는 일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정말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었던 그 성전이 무너짐을 통해 무엇이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왕권이 온전히 드러날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죠. 왜? 나에게는 건강이 우상이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달리기를 좋아하니까요. 목사님은 건강 엄청 챙기시나 봐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예전에 기아를 지키고 있을 때 그때도 이제 달리기를 하니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달리기를 안 하시는 분이 저랑 친한 사람이에요. 친한 간사님인데 운동 하나
안 하나 그냥 죽는 거는 똑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게 운동한다고 더 오래 살고 그러진 않죠. 예. 인간이 막 노력한다고 그게 우리 생명이 연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건강하게 산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건강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누구에게는 정말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성전이 굉장히 우상이었어요. 저거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 정도는 괜찮고 이것은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딱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성전이 마치 무너지는 것처럼.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끝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도 계속 24장 말씀하시죠. 그게 끝이 아니야? 이것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는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 말씀하시죠. 예, 그가 인자의 권위가 온 세상에, 그리고 특별히 나의 인생 속에, 나의 인식 속에 공개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실히 인식되어지고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의 한 장면이 될 거라고요. 최근에 이상하게 내가 정말 의지하고 있었던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어떤 상황이든 재정이든 또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사회적 지위든 이것들이 흔들흔들거리고 거기에 타격이 막 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붙잡고 있었던 그것들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져 내릴 때, 정말 성전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을 때, 내가 신뢰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산산조각 나도 하나도 남지 않을 때, 정작 그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느껴요. 우리가 큐티 나눌 때나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듯한 상황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 안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진정한 예수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성전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바라봤는데 이제는 진짜 이 재정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 가정의 어떠한 결과를 바라봤는데 이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고요. 유대인들에게도 성전이 파괴됐지만, 결국 성전이 파괴됐지만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파괴가 주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무너짐이 주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세상적으로 보는 이 망함이 주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에게 끝났다라는 선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무궁무진한, 더 영원하고 더욱더 확실하고 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이제 제한 없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방인들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예전의 옛 제도와 옛 습관과 예전의 사고방식으로는 이것들이 포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와르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예, 이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권위, 왕적인 권위가 드러나게 되고, 이제는 성전이 무너짐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적 한계에서 벗어나서 그 사자들에 의해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고 이제 모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파괴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이제 더욱더,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갇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무너졌는데, 이제는 그 무너짐을 통해 내 인생의 영역을 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이 같이 두고 있던 것에 철저하게 실망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그 지식에 탁월한 사람이었는데요, 그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들의 삶의 지경, 사도 바울이 그가 갖고 있던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 모든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갔죠. 베드로도 날마다 한계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너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받아들여부터 무너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무너짐 속에 새롭게 세우셔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같이 기억하시죠. 성전 무너져 내립니다. 성전만큼은 무너져 내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무너져요. 그 무너짐과 파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하나의 불꽃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에 뭔가 하나가 클릭이 되면, 하나 강력하게 저방화 되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 모든 민족에게 오늘 나아가는 것처럼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리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것이 뭐예요? 예, 무너짐을 통해, 그 파괴됨을 통해
우리가 신봉했던,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우리의 그 끈적끈적한 것들이 다 무너짐을 통해 우리의 전 존재가 이제는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에 놀랍게 또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건강이 무너지셨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재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신뢰했던 모든 것들이 또 그러한 사람들이 떠나가는 정말 큰 상실감에 혹 있으세요? 나는 이 정도는 성공할 줄 알았더니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지금 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을 더욱더 키우시기 위한, 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확장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계속적으로 말씀 앞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왜요? 마지막 절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에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어떤 무너짐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 지경을 확장하시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종말과 연관되어 있어요. 다 내일 본문에 또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 성전 파괴에서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파괴되고 또 무너지는 모든 것들이 이상한 것이 아님을,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의 한 부분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실 선한 것들의 한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고요, 그렇게 반드시 돼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무너짐과 이 파괴됨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의 지경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여, 이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기도할까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일 처리하느라고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상황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계 맺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어제 하루를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돌아봐도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됐던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손해보진 않았나, 이런 것에만 막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덧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봐라 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역사 관점에서 봐라.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그에게 신앙이 있는지, 그의 중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지, 아니라면 전하고, 또 그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관계 맺고 또 만나게 된 그 모든 역사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니까요, 이제 그것 때문에 막 어떤 게 내게 유불리를 막 따지고 나의 세계에 갇혀있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조금 더 확장되고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은혜인 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맞아요. 우리 삶에 성전과 같은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고요, 그렇게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될 때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이것들은 파괴가 끝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정말 또 다른 소망이잖아요. 정말 궁극적인 것들을 붙잡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궁극이었어요. 그것이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마지막은 그 너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런 관점이 다시금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열어 주옵소서. 질병을 여기지 않고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그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3월 30일과 31일에 우리 유스 리트릿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로 매일마다 우리 9시에 기도하고 또 새벽에도 기도하며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정말 네 분의 강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통해 정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인생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하나님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지나가는 이벤트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를 돕고 있는 우리 손대접팀, 우리 모든 어머니들, 또 하나님 그 식사 준비나 여러 가지 모든 구체적인 준비에 나가실 때에 또 우리 코로나기 때문에 좀 지혜롭게 잘 준비하고 계신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가 정말 그곳에 임재하시는 우리 자녀들을 만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적으로 이종호 선교사님, 우리 남동생, 또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었죠. 우리 9시 기도회 때 했던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붙잡고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 성전이 무너짐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 유대인과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것들이 끝나고 하나님 정말 그 종말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활짝 열린 것처럼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신뢰하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또 하나님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파괴되고 또 우리 가운데 떠나갈 때 오히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의 출발임을 알게 도와주셔서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